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8장 31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6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소.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아멘. 저희는 오늘부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왕이 되시는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어떻게 예수님이 완전한 선지자셨는지, 또 어떻게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장이셨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4주에 걸쳐서 어떻게 예수님이 완전한 왕이신지, 여러분 구약시대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은 다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의미했죠. 모든 선지자, 제사장, 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는데 이 예수님이 완전한 왕으로 오셔서 이것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완전한 왕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시작 질문으로 억울한 일을 어떻게 해결하셨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오늘 예수님처럼 억울하신 분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재판당하시는 그 과정을 저희가 읽었는데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예수님의 재판은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원래 그 새벽에 재판을 열리는 일도 없고요. 증인 없이 재판이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어떤 정해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냥 입맛대로 예수님은 계속 옮겨 다니셨어요. 무려 4번이나 옮겨 다니시면서 이쪽에서도 죄가 안 밝혀지면 저쪽으로 또 가고 그거를 그냥 밤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목은 뭐였냐면요.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잘 보시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느냐? 추측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시지 않고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인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의미했거든요.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인데 저 양반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외치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니는구나 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처럼 자신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행동을 하세요. 사람들이 모이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막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곤란한데. 그래서 자기들 유대인의 법으로 신성모독죄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이라 그러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사람들을 어지럽게 한다. 신성모독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로마 사람인 빌라도에게 재판거리가 될까요? 아니, 로마 사람인 빌라도에게 오히려 세금을 안 낸다든지 어디서 폭동을 일으킨다든지 이게 재판거리가 되지, 이런 신성모독죄 이런 건 재판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세금 내기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막 가져가서 이거 뭐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까? 황제에게 바쳐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 황제 이름이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쳐라. 오히려 세금 잘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잡혀가려고 하니까 그 제자 베드로가 얼른 일어나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계속하라고 그러셨나요? 칼을 집어넣어라. 칼로 시작하는 사람 칼로 망한다. 폭력은 안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로마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잡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에게 왕은 일단 힘이 있고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권이 있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있고 백성이 있고 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고, 이런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재판 앞에 서신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이미지가 아니신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는 것 같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것 같고 아무런 힘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분을 성경은 우리의 왕이라고 하십니다.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실까요? 어떻게 그것도 완전한 왕이 되실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이 내용이 31절에서 36절의 내용입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이 맞냐고 여러 번 질문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배경은요, 유일 사상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로 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유대인의 왕이 네가 맞냐? 빌라도는 질문하지만 빌라도에게 솔직히 이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지금 전 세계를 다스리던 나라가 그때 누구였죠? 로마였죠. 로마에는 어떤 신사상이 있죠, 여러분?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들어보셨죠? 거긴 다 신이에요. 천둥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뭐도 신이고 뭐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다 신이라 그러죠. 신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위대한 인물이나 유명한 사람을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건 너무 당연했고요. 위대한 인물 중에서 황제 같은 사람은 죽고 나면 신으로 신격화가 됐어요. 신의 취급을 받았어요. 아니,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기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꾸 이걸 문제 삼으니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로마인들뿐만이 아니라 실은 유대인들에게도 이 말은 문제가 안 됐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보면요, 특정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신 적도 없지만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말도 안 되는 불법 재판을 다 당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를 다스리던 로마가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걸 팍스 노마라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힘으로 다 정복해버린다는 거예요. 로마는 길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에게 반대하는 세력이 있으면 군대를 왕창 보내서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가 임했다 이랬어요. 이게 로마의 평화 방식이에요.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다 전쟁으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지만 지금도 전쟁하는 나라들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평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평화를 지켜야 되니까 전쟁을 한다. 그런데 평화가 지켜지나요?
전 세계에 전쟁으로 평화를 만든 나라가 있을까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한 나라가 한 나라를 무력으로 그렇게 정복해가지고 잠깐 평안이 있었다 칩시다. 이 나라가 다시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지난 몇백 년, 몇천 년에 걸쳐 일어나는 인간의 역사잖아요. 전쟁은 전쟁을 낳을 뿐이에요. 평화롭지 못해요. 평화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나라에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내가 이 나라에 속해 있었다면 내 부하들이 지금 이 불법 재판을 못하게 막았을 거다. 36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온 땅의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떨지 않으셨어요.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불법 재판을 당하는 것을 억울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자유, 정말 평화가 이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살다 보면 억울하고 두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힘든 일들도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지어 영적으로도 피해를 입는 일들도 너무나 많아집니다. 그럴 경우에 인간의 방법은 뭐예요?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대로 남에게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당한 만큼 더 갚아줄 거야. 이게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를 주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주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시고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마지막으로 들으시고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한 그 준비 과정으로서의 불법 재판에 당당히 서 계시는 이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진짜 평화입니다. 저희가 영어로 찬양했습니다만 정말 하기 어려운 고백의 찬양을 했죠. 당신이 나를 싫어할 때, 당신이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심지어 당신이 나를 죽이려 할 때도 나는 세상 방법을 따르지 않고 Jesus way, I follow Jesus,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못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그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신 이유는요, 예수님은 진리를 전하시는 왕이시라는. 오늘 37절에 빌라도 계속 묻죠. 당신이 왕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를 전하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왕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국가의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질서를 세워야 돼요. 그것을 저희가 흔히 법이라고 말을 하죠. 어떤 기준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국가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 만드는 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부족한 인간들이 자기들의 논리와 실용성과 또 다양한 도덕적 기준과, 게다가 또 이게 맨날 바뀌어요, 세월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 자기들이 기준이라고 진리라고 세워놨는데 이 법이 완전한 법이 될 수가 없죠. 나라마다도 다르잖아요. 시대마다도 다르잖아요.
언제부터 미국이 말을 하다가 합법이었습니까? 또 변할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동성애가 합법이라고 할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되고 있죠. 네. 오히려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야 되는 세상을 법이요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저희가 이런 안타까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인간이 만드는 기준 법이라는 건 이게 단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가 진짜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원어적으로 좀 더 깊이 풀면 이런 말입니다. 진리를 위해 죽으러 왔다 이런 말이에요. 진리를 위해 순교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도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까?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난 도저히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겠다. 여러분은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에게 진리는 무엇인가요?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막 성경 말씀이 생각나실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 이런 말씀도 생각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이런 말씀도 생각나실 거고. 진리를 딱 잡기가 좀 쉽진 않지만 어쨌든 진리가 예수님이 진리시고 길이시고. 근데 문제는요, 정말 이게 나한테 진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시라는 그 성경에 써 있는 말이 아니라 이게 정말 나한테 진리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진리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내가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내가 목숨 걸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한테는 진리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목숨 걸 수 있는 거를 여러분은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고 계실 거예요, 실은. 예수님이 목숨 거신 진리는 뭐냐면요,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타락한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죄로 깨어지고 아픈 이 세상을 이렇게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셔서라도 이 백성들이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게 진리였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시대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였기 때문에 진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말씀에 자기 목숨을 거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진리 따라 움직입니다.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따라 움직입니다. 돈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돈을 따라 움직이고요. 명예가 진리라고 생각하면 명예를 따라 움직입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그냥 머리로는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말하지만 실은 내가 움직이는 게 진리예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진리예요. 내가 목숨을 거는 것처럼 쫓아다니고 있는 것이 실은 지금 나에게는 진리인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나요? 네, 아들의 허락을 받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저희 둘째가 요즘 제일 바쁩니다. 왜냐면 여자친구랑 이제 결혼을 하고 싶거든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양가 부모님 만나서 이제 자기가 가서 허락도 받아야 돼.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양가 부모님 앞에 가서 옷 차려입고 저희 아들이 저를 데려간 식당 중에서 아마 제일 비싼 식당에 간 것 같아요. 제일 비싼 음식을 먹은 것 같아요. 아빠 걱정 말고 마음대로 드시라고. 진짜 제가 제일 비싼 걸 시켰죠.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어제는 드디어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 친구가 그렇게 부지런한 친구는 아니거든요. 정말 부지런하더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기 교회 가까이 있는 여기까지 와서 케이크를 주문해서 그걸 집에 놓고 또 다시 저 말리부까지 가서 프로포즈를 하겠다고 토요일 날 말리부,
토요일 날 10번 프리웨이 얼마나 막혀요. 거길 뚫고 저녁에 가서 프로포즈를 하고 그 신부될 친구를 데리고 다운타운에 비싼 레스토랑을 예약해 놓고 저희 양가 부모와 친구들을 데려다 놓고 준비시켜 놓고 저녁을 먹겠다고. 8시에 오겠다는 친구가 8시 45분이 돼도 안 와요. 너무 막혀서 자기 계획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얼굴에 짜증이 하나도 없어요. 희쭉희쭉. 저는 바보인 줄 알았어요.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해서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저 친구한테 지금 진리를 여자친구구나. 야, 아빠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움직이던 저 친구가 벌떡벌떡 일어나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여자친구가 지금 쟤를 움직이는구나. 여러분, 지금 저희를 목숨 걸게 하는 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안에 진짜 소중한 건 무엇일까요? 내가 스스로 움직일 만큼 나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맞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그 진리의 왕 되신 예수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진리라면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변하는 세상의 기준을 두면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예수님의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분의 희생과 헌신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하면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불안해도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낼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완전한 왕이신 이유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완전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재판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가장 억울한 순간은 어떤 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거짓말해서 죄인 만든 거? 그것도 억울하시겠죠. 빌라도 죄가 없음을 뻔히 알고도 자기도 죄를 못 찾겠다 얘기하면서도 자기가 이 유대 지역을 다스려야 되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계속 죄인 취급을 하는 빌라도, 그게 가장 억울하셨을까요? 저는 가장 억울하신 순간이 39절과 40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39절 40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6월절엔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어.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어? 본디오 빌라도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저희 나라도 있잖아요. 대통령 사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추석이나 이럴 때 죄인들 중에 이렇게 석방시켜주는 거. 저는 여기서 나왔다고 봐요. 성경에서. 6월절 특별한 절기에 내가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살짝 비꼬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어? 이 유대인의 왕을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놓아주는 게 어떻겠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죠.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 강도라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폭동을 일으킨 사람, 민족운동을 하다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얘기해요. 누가복음 23장 19절에 의하면 이 사람이 살인을 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죄명이 살인에다가 폭동이에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스리고 있는 로마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인물들이죠. 로마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고 민족운동을 일으킨다고 하고 그걸 하는 과정 가운데 살인도 했으면 얼마나 위험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놔달라는 거예요. 더 웃긴 게 있어요. 이 바라바의 이름 뜻이 뭐냐면요, 발아바예요. 발은 아들이란 뜻이고 아바는 하나님. 그럼 합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더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잡아 죽이고 이름부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쿠데타를 일으킨 이 사람은
놔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군중들과 유대의 리더들도,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본디오 빌라도에도 다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형에 처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처음부터. 증거가 없어도 괜찮아요. 정말 위험한 인물인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왕, 완전한 왕,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 이 시간에 그 억울한 재판을 당하시면서 그 자리에 왕으로 서 계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이 불법 재판 당하신 것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왕 되신 예수님은 상황은 그렇게 벌어지고 있으나 이 상황, 모든 벌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왕이시라는 것을 몸소 증명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계획하고 그 계획 가운데 서 계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진짜 완전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왕해야 될 중요한 인물 중에서 이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백성들을 지키는 거예요. 맞죠? 동의하시죠? 그런 왕을 섬기고 싶으시죠? 왕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백성을 구하고 싶은 그 왕을 저희는 원하잖아요. 그런 대통령 원하잖아요. 그런 리더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진짜 죽여야 될 아주 위험한 인물 바라바는 살려달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라바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신다. 여기 모여있는 유대의 리더들, 여기 모여있는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로마 사람들, 게다가 이 죄인 바라바까지 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욕망과 성공을 위해서 살인도 한 사람이에요. 바라바는. 예수님은 그런 사람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대신 죽어주시러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런 사람들 같습니까? 우리가 조금 손해를 당하면, 조금 내 뜻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관철시키고, 그것을 위해서는 희생하고 싶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는 것은 말로는 알겠는데, 그것이 내 삶이 오면 그건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이것이 저희잖아요. 이것이 저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이런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라고 예수님 이 자리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 이분이 진짜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분이 진짜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사랑한다 말만 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져주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죠. 네, 사랑한다 말만 하는 사람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요엘이가 그렇듯이 저 땐 다 사랑해요. 저희도 그랬잖아요. 꾸준히 계속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랑,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생명,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의 왕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아무리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세컨 찬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나를 있는 모습대로 아시고 부르셔서 새로운 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번 한 주 우리가 왕으로 모셔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걱정 근심이 많아도 왕 되신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말씀하시니 그 변하지 않는 말씀에 제가 믿음을 두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나는 이 땅에 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을 주님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정말 진리가 무엇입니까? 정말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주님이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바라바와 같이 내가 살겠다고 하는 이런 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세컨 찬스를 주시는 그 주님을 완전한 왕으로 다시 섬기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으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